이사야서 25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검은 속에서 쪼개 같고 갈초리가 박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경함을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하나님을 의지하라. 1절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 주는 기사를 일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5장 1절에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은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대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면 그리고 요 가난한 자의 또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25장 9절부터 11절에 특히 이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종교를 바꾸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리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니 이제 교만한 자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만하니까 자기를 의지하겠죠. 자기 자신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을 자랑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속적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 자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부분을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니.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경제적인 어떤 응답을 받아서 집을 잘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육신적인 부분이, 육신의 풍요로움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니까 저도 늘 선교에 늘 관심을 가지는데, 당연히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당연히 후원을 받고 자립을 해서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세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세속적.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경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 또 후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거는 되게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건 세속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증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끊어가, 쟤는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후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시작이 그래도 시작이 진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이 받은 축복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의 부자들은 한국의 부자들보다 더 많아요. 인도네시아 부자들. 근데 한국은 인도네시아 부자들보다 돈이 적게 있는데,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한국은 다 같이 너도 좀 잘 살자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부흥이 됐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도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경제 부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뭐 다른 나라들도 인도네시아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일어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한참 때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죠. 더 막 부흥할 때는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돼요. 희한하게 파급이 안 돼요. 파급이. 뭐 다른 나라가 있다면은 뭐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이 됐고 유럽도 그랬고, 근데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운동이 급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